자, 우리 이 본문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36일째, 5일째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에요.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끼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10일 동안 말미를 주신 다음에 그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정리를 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승천일인데 그때는 10일 동안은 오로지 힘써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널리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3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야지 바로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신앙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것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보이는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용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에서는 이 영토를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일경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주위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일경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을 택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즉 모델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지만 너희를 특별히 지정해서 그들의 모범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따르고 또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내가 지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율법을 폐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범적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명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으며 그게 언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략하고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도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준 첫 번째 언약은 땅의 언약이고 한정적인 언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언약이라.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 나라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약속한 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땅의 한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나라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문 중에서도 예수님 가르친 기도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총각 나중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다 이미 지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사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과거 완료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디에?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면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미 세워져 있고 지금은 지정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 백성을 부르고 그 나라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나라에 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18장 36절로부터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하시면서 이제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왔고 또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대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나라를 세우려고 왕 되시려고 그 백성을 세우고 그 백성에게 법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 자기 자신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3년에 이 로마라는 국가의 콘스탄신 이 황제가 종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공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325년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종교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392년에 테오토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국교화되고 그 국교화된 종교를 지금 우리가 내려받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종교로서의 국가에 대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주는 그런 신여로 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재정일치 사회 속에 그 정치 그 나라를 위해서 종교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종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있대. 어느 국가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이 캐톨릭 천주교가 되어 있고, 영국에는 성공회, 독일에는 루터교, 그 중국에도 이 삼자교회를 통해서 자치, 자양, 자강 이렇게 삼자교회를 통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어원이 뭡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모르냐? 성령을 안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킹덤 헤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 아들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느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는 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가? 여러분 첫 약속 때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그 육체에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은 그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출생해가지고 그 나라의 이 신고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육체는 땅의 나라의 육체고 우리 영혼이 하늘로서부터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어도 알아듣지 못하였거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땅에서 일어난 땅의 일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 재난 시에 국가에서 막 혜택을 막 줍니다. 막 받죠? 하나님의 나라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으면 못 얻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거듭남의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고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도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지만 성령을 받아야만이 위로부터 나야만이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12절 거기 보니까 자기 똥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요. 난 자들은 이 땅에 그 첫 언약 때는 그냥 할례 받으면 됐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 때는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시다가 이제 하늘을 올라가셨으니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서든지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 그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권은 뭡니까? 주권이라는 건 주인이 된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통치권인데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 최고의 지배권이며 통치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권, 지배권이, 통치권이, 지휘권이 왕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킹덤 아니까 킹덤. 왕국 아니에요, 왕국.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은 그냥 세상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연장하러 나온 거예요. 갱신하러 나온 거예요. 주일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 왕이 주인인 그 나라에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뺏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그 장로들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섬깁시다 하고 이 사무엘 사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무엘 사사가 들으니까 한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사사가 되는 것을 저들이 원치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왕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무엘상 8장 7절에 자, 이걸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패버리고 지금 사람이 왕 되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대신 해가지고 그들을 판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한 것은 지들끼리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왕 되신과 그 법을 버렸어요. 주권을 폐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와서 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왕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이 9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변화산에서 왕권을 주시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권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권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권세라는 것은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권세를 같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왜? 왕이 권세 있는 것처럼 아들도 권세가 있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영접하는 자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왕들은 자기를 높이며 군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러한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왜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그 왕들이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의 자격을 갖추고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왕권을 가졌으니까 왕 노릇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부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여러분 부리는 것은 천사들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하면서 오늘날 율법을 폐한 것처럼 되지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하늘의 영원한 하늘을 사는 법,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집약되어 있어서 거기서 바로 그 자녀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을 성령 없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것을 또 지키는 힘과 능력이 성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 이것들이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토대 위에서 성령을 받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바로 승천일이 21일입니다. 5월 21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2일 동안 그 열흘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깨닫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와야지만 공생애 동안 3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뚜껑을 따지도 못하고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성령을 받으면 그냥 딴 거 전하게 되는 거예요. 딴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입장에 내가 있다면은 아무리 영을 받아도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온전히 내가 세상 이 속세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근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딴 거 전하고 있는 게 딴 거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만히 젖어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딴 거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한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숨은 그냥 우리의 숨이 아니에요. 영생의 숨이며 푸니마티이고 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기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그래서 성령교회도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하고 있지만 새벽기도나 저녁기도에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열흘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야말로 오순절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